네가 초대한 증인이 도착했네, 파이논. 이제 반환식을 시작해도 되겠어. 아이데이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그 녀석에게 인사말은 이미 들었어, 카스토리스 씨. 그래서 나도 얘기해줬지. 상처를 치료하는 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전후에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승격식 같은 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준비됐습니다. 선생님, 그에게 앞길을 보여줘. 끝없는 어둠 속에서 만여 번의 밤을 보냈다 해도 신탁의 인도는 첫 번째 새벽빛처럼 밝고 선명할 것이다. 그가 말하길 신들을 타도하라. 그가 말하길 볼씨를 반환하라. 그가 말하길 신권을 짊어져라. 그가 말하길 기적을 주조하라. 신탁이시여, 저희의 때늦은 헌납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여 번의 긴 밤 동안 저희 황금의 후예는 전력을 다해 불을 쫓는 여정을 재개했으며 이제 뿌렸던 씨앗이 마침내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기적을 갈망하던 7번째 볼씨는 위대한 천벌의 창 니카도르의 것이었고 그 불씨를 반환한 건 저희 황금의 후예가 추구한 영웅입니다. 정직한 시민이자 용감한 전사이자 고상한 영혼이죠. 엘리사이 에디스의 파이논, 앞으로 올라오거라. 우리와 함께 장엄한 12티탄이 세계의 기둥을 바치고 저희는 세계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신성을 바라오니 육신에 황금의 피를 붓고 메마를 때까지 신탁을 위해 다할 수 있게 하소서. 불씨를 바쳐라, 황금의 후예여. 천벌의 창의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창세의 소용돌이가 왜 이렇게 고요하죠?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너무 조급한 것 같네, 파이논. 우리가 내린 결정을 의심하게 만들지 마. 나이오스님, 네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닐 거야, 카스토리스. 저건 신탁의 화신이자 티탄 신성의 메아리지. 신권을 받을 황금의 후예를 확인하러 온 거야. 신의 권능을 넘겨받고자 하는 인간이여, 그대의 힘과 품격은 이미 시련을 받았으나 그대의 의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군. 니카도리의 항쟁을 이어받아 형언할 수 없는 검은 물결에 맞서려면 반드시 신성의 시련을 받아야 하네. 그대에게
부서지지 않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면 가장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을 없애라. 내면의 두려움을 없애라고요? 그럼 한번 해보죠.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제 앞길을 막는다 해도 전 준비됐으니까요. 예언 속 내일을 위해 엠포리어스에 필요한 신이 되겠어요. 따라오게. 엘리사의 에데스의 파이논. 그대는 두려움 속에서 인간의 몸을 버리고 고통 속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녀올게요, 친구들. 파이논님이 사라지셨어요. 전장에 나선 거야. 자신만이 이길 수 있는 전장 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고 믿는 것뿐이야. 정말 신비한 의식이야. 기다리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녕 없는 걸까? 가만히 파이논님, 부디 단단히 준비하셨기를. 파이논님과 긴 대화를 나눴는데 뭔가 망설이는 듯한 말투였어요. 신탁의 화신이 그걸 간파한 것 같아요. 아마 파이논님 내면의 동요를 꿰뚫어봤겠죠. 그분이 어디서 무엇과 싸우든 이 시련을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잠든 것 같아. 이 의식을 진행하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인가 봐. 파이논은 성공할 거야. 파이논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일이에요. 그가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반신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신탁이 약속한 기적에 매우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황금의 후예는 모두 어떤 결함을 안고 있어요. 그건 불사의 저주일 수도, 끊임없이 점점 사라지는 인간성일 수도 있죠. 하지만 파이논은 달라요. 그는 결함이 없는 황금의 후예이자 신성을 담을 수 있는 완벽한 그릇이죠. 언젠가 그는 남은 모든 이들을 이끌고 기적의 문을 두드릴 거예요. 역시 한 발 늦었군. 천벌의 창의 별이 빛나고 있다는 건 불씨는 반환했지만 아직 파이논님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어요. 신탁이 대변인을 내려보냈거든요. 그는 파이논님의 힘과 품격을 인정했지만 그분의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심을 품었죠. 파이논님은 어떻게든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신탁의 자신을 증명해야 해요.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군. 너희에게 정식으로 감사를 표하지 이방인.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니카도로와의 전투가 100배는 더 힘들었을 거야. 크렘노스 쪽 사람은 강인함과 무예를 숭상하긴 하지만 그게 예의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 마이데이 씨, 조금 전에 얘기한 우려라는 건 쟤네 아직 모르는 거야? 녀석은 늘 자신의 과거로 고통받고 있어. 내가 얘기하는 게 적절하진 않겠지만 계속 파이논과 함께 싸우려면 녀석의 과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 마이데이님,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도 되고. 신탁에 선택받기 전 파이논님은 고향, 가족, 친구, 자신이 지키겠다고 맹세한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소년이었던 그는 텅 빈 껍데기가 되었고 마음속 복수의 불길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죠. 신탁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내렸고 황금의 후예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명과 복수의 욕망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오직 파이노님만 알고 계시겠죠. 아니, 어쩌면 본인도 계속 흔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 녀석의 힘은 인정하지만 두려움. 아무리 날카로운 검도 두려움을 끊어낼 수 없지. 네가 마음을 굳혔길 바란다, 구세주여. 돌처럼 단단한 의지가 있어야만 뿌리 깊은 악몽을 깨부술 수 있을 테니까. 왜 그래? 에? 아,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봐. 뭘 봤는데? 그냥 네 반응이 궁금해서 그랬어. 그럼 알려줄게. 이 카드지? 이 카드의 이름은 구세주야. 구세주라? 무슨 뜻인데? 엄청 길고 복잡한 해석이 있긴 한데 그건 안 읽어줘도 되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카드는 네가 모두에게 숭배받는 영웅이 된다는 뜻이야. 네 손에 들린 검으로 세계를 지키고 무시무시한 적의 손에서 매우 많은 사람들을 구해낸다는 거지. 어때? 대단하지? 왜 그래? 이건 좋은 카드인데. 그치만 영웅 같은 건 되고 싶지 않은걸? 난 마을에서 모두와 같이 살고 싶을 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는데 바깥 세계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 싸우는 거래. 난 그런 나쁜 사람들을 구하긴 싫어. 마을을 지키는 꼬마 영웅이 되는 걸로 충분해. 그럼 꼬마 영웅님, 언젠가 우리가 꼭 엘리사의 에데스를 떠나야 한다면 그땐 구세주가 될 거야? 꼭 마을을 떠나야 해? 응, 그런 일이 생기면 누군가는 꼭 세계를 구해야 한다는 거니까. 그럼... 장난친 거야. 걱정 마. 엘리사의 에데스가 얼마나 평화로운데 나쁜 사람들은 절대 우릴 못 찾아낼 거야. 집에 갈 거야? 급한 일이 없다면 요정들이랑 더 놀다 가자. 어때? 요정! 좋아! 난 요정들이랑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번에는 빼앗긴 목감을 되찾겠어! 정말 의욕이 넘친다니까. 그럼 가자. 이 세계에 영원히 구세주가 필요 없었으면 좋겠네. 폼폼, 음식은 준비됐어? 물론이지! 마치 세븐스가 아프다길래 특별히 소화가 잘 되는 자장 특제 요리를 만들었어! 히메코가 좀 가져다 줄래? 문제 없어. 그리고 겸사겸사? 안 돼! 환자한테 커피는 금물이라고! 그렇네. 마치 세븐스, 들어갈게. 아직 이른데 이제 어디 가지? 나이스. 미미? 미미. 미미.
엠포리오스 곳곳에는 이름 없는 조각상을 볼 수 있다. 그 원형은 창세 초기 천부가 진흙으로 빚은 것이라고 한다. 그는 자신을 위해 화신을 만든 후 황금빛 피가 흐르도록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 이후 최초의 인간이 대지를 누비게 되었고 무신의 동정을 받으며 이 세상의 슬픔을 깨달았다. 거룩한 도시의 시민은 조각상 앞에 한 남자를 보았다. 엘리사이 에데스의 파이논. 그는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지 않았고 단지 그 이름으로 자신을 간략하게 소개할 뿐이었다.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의심을 품은 채 힐끔거렸다. 남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가벼운 미소로 회답했다. 피 속에 신성이 흐르는 병사 파이논. 그는 금시를 짜낸 자의 부름에 응답하고 영웅의 대장정을 빛내고자 머나먼 거룩한 도시에 왔다.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고 그 모든 것 중 목숨 또한 보잘것없다고 할 수 있다. 바람을 타고 온 속삭임 같은 노래에 그가 나지막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제 목숨은 원래 하찮으니까요. 엘리사이 에데스. 남자의 고향은 그의 정체와 마찬가지로 신비하고 깊이 감춰진 곳이다. 누군가 그 머나먼 마을을 조사했지만 아무런 기록도 전해지는 노래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고향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남자는 아름다운 시로 동화 같은 곳을 묘사했다. 하지만 거룩한 도시의 사료에 따르면 변경의 조그만 마을의 과거는 내일보다 더 복잡했다. 먼 훗날 엠포리어스 대지에는 영웅들의 족적이 새겨질 것이다. 남자는 검을 거머쥐고 황금의 서사시에 불멸의 표식을 새길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의 본명은 두 번 다시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야. 여정의 시작에서 어제의 자신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 출정한 전사들은 여러 시민이 의지하는 거룩한 도시 오크마를 돌아본다. 도시의 시인이 읊는 구절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인자하기 그지없구나. 거룩한 도시만큼 아름다운 아글라이아. 그녀는 화려한 옷을 걸친 명문가 출신이다. 그녀는 오크마의 재단사이자 금시를 엮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녀가 절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지. 질투하는 자가 수군거렸다. 그건 바로 솔기 없는 옷을 만드는 거야. 금실이 떨리고 바람 소리가 귓가에 전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옆 사람이 불을 지폈다. 그게 뭐 어렵다고? 그녀는 최고의 의상공을 뛰어넘는 가위와 자루, 신의 형상 같은 아름다운 형체를 만들어내잖아. 아글라이아님, 당신의 걸작을 보여주세요. 싫어요. 전 아첨이나 형식적인 자리는 질색이라서요. 해랑을 꿰뚫은 그녀의 시선은 사람들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그 두 눈은 대체 아름다움과 추함을 어떻게 감별해내는 걸까? 대낮이 영원히 이어지는 듯한 거룩한 도시에서 새벽녘의 따뜻함과 밤의 차가움을 어떻게 구분해내는 걸까? 금실이 방직공 대신 대답했다. 낭만의 신의 금실은 이제 그녀의 손과 눈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람들 마음속 바탕색과 뒤섞여 그녀의 얼굴을 덮쳐왔다. 그의 자부심은 주인을 뒤지지 않았다. 형태가 있는 실이기만 하면 솔기 없는 화려한 옷을 만들기에 충분하죠. 촘촘하게 바느질하거나 단번에 재단하면 된다. 그건 어렵지 않아. 전부 어렵지 않지. 바늘땀처럼 떨어진 마지막 말이 꼭 한숨과 같았다. 황금을 엮는 자의 시선은 나를 꿰뚫고 저 너머에 있는
하늘과 땅 사이에 얽힌 그물망에 가닿았다. 그녀가 풀려 하는 유일한 난제는 오크마의 운명을 솔기 없는 결과물로 재단해내는 것이었다. 기나긴 대열이 광장을 가로질렀다. 행상, 가게 주인, 심지어 유명한 상류층까지 평등하게 중앙에 줄 서 있었다. 대열의 끝은 아글라이의 거처로 향했다. 거룩한 도시의 패션 트렌드는 그녀가 곧 발표하려는 야심작일까? 그녀가 버리려는 실패작이겠지. 역시 근심 걱정 없는 거룩한 도시야. 종말이 코앞인데도 화려한 옷에 열광할 여유가 있다니. 다른 도시 국가에서 처음 온 손님은 적잖이 놀란 듯했다. 소문에 따르면 방직공은 네스티아를 섬기는 사제 명문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녀의 섬세한 손재주는 향락과는 무관했다. 어쩌면 본래 엄숙한 직책이지만 그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떨어진 깃털을 보물 조각으로 오해한 것일지도 몰랐다. 불완전한 디자인도 추앙받을 가치가 있는 걸까? 방직공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잊은 듯했다. 바로 불완전한 영웅이 인파를 이끌며 긴 그림자를 들이운 채 영원한 대낮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위해 옷을 재단하려는 방직공도 있었다. 그녀가 제시한 조건은 이러했다. 충분히 예리한 아름다움, 그리고 아름다움을 향한 추구. 제가 받고 싶은 건 우레와 같은 박수 그리고 꽃이에요. 감언이설을 하는 시인이었다. 그녀를 감동시키고 싶어요. 얼굴에 홍조를 띤 소년이었다. 저도 괜찮을까요? 심연에서 어렵게 도망쳐 왔으니 여동생에게 신발을 선물하고 싶어요. 의자에 앉은 아이였다. 그는 맨발인 채였고 곁에는 말없이 고개 숙인 여동생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금실은 제멋대로인 물건이었다. 단 한 번도 동정과 연민에 동요한 적이 없었다. 어린아이는 불안해 보였다. 그 뾰루지한 얼굴에서 그녀는 어떤 첫 만남을 떠올렸다. 가봐, 방직공이 말했다. 도시에 새 아이가 있어. 같은 야누스의 전달자인 그녀들이 신발을 가져다 줄 거야. 나는 죽음을 부여하는 검과 운명을 옥죄는 사슬이 은발의 소녀와 함께 죽음의 성전에 놓여 있는 것을 봤다. 검은 알 수 없는 자의 선혈로 더럽혀지고 부러졌다. 얼룩덜룩 녹슬어 있는 사슬은 창백한 손목을 잡아당겼다. 사제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다. 나비는 누구의 손끝에 머물 텐가? 소녀는 답하지 않았고 마치 죽음처럼 침묵을 지켰다. 사람들은 종종 죽음은 어둠의 손과 손을 맞잡는 것이고 꿈은 그의 새끼손가락에 스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소녀는 죽음을 스치는 환상 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폭포의 물결이 밀려와 하늘의 틈 사이로 쏟아져 내리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용솟음치는 파도 속엔 높은 탑만이 솟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깨어나서도 뼛속까지 시린 물보라를 느낄 수 있었고 넘실대는 파도 소리가 귀를 찔렀다. 마치 영혼의 곡소리와 괴수의 포효처럼 혼란스러움과 황망함 그리고 비통함이 울려 퍼졌다. 소녀의 품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지만 죽은 자에게 위로와 존엄을 줄 수 있었고 그 품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자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소녀는 잔혹함으로 명성이 자자한 전사 한 명을 언급했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죽은 게 아니라 절 저주하고 있었어요. 생명의 끝이여, 당신은 정말 추악하고
기분 나쁘군요. 그때부터 그녀는 새로운 차림새를 갖추게 되었는데 달빛처럼 하얀 원피스 위에 언제나 꽃망울을 가득 수놓았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소녀가 말했다. 저는 그게 더 아름답길 바라요. 죽음과 연관된 여러 가지 재례 중 소녀가 가장 자주 주관한 것은 장례였다. 그녀는 낯선 얼굴 하나하나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녀는 요절한 아이의 잠을 자는 모습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절망적인 눈빛도 기억했다. 그녀는 전사한 장군의 상처를 기억하고 미망인의 얼굴에 가득한 눈물 또한 기억했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에 알고 지냈던 산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고 어쩔 땐 자신의 얼굴조차 낯설게 느꼈다. 망각에 의해 잊혀진 무수한 말 중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운명에 대한 조롱과도 같은 말이었다. 살아. 소녀가 사슬을 내던지고 아이도니아를 탈출했을 때 순간 기시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가 탈출이 처음은 아닐지도 모른다. 눈앞에서 물거품이 일었고 그녀는 끝없이 펼쳐진 강을 떠다녔다. 그리고 홀로 배를 탄 후 난류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시체가 널려있는 전쟁터를 헤매며 살 길을 찾아 황폐한 무덤을 벗어났다. 그녀는 왜 끊임없이 탈출하는 것일까? 이때 그녀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황당함을 느꼈다. 죽음으로 여겨지는 여자가 세상으로 향하는 것은 살아있어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든 나뭇가지 위에 앉은 나비일 뿐 보잘것없다는 것을. 오크마의 어느 곳, 처음 방문한 여행자가 잠시 발걸음을 멈춰섰다. 그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하나, 둘, 셋. 같은 아이가 3명이잖아. 세 아이는 웃는 모습이 각자 달랐다. 찬란한 웃음, 영리한 웃음, 차분한 웃음이었지만 같은 신비로움을 내비치고 있었다. 낯선 친구, 거룩한 도시에 온 걸 환영해. 우리가 길이 안내해줄게. 트리스비우스, 이 이름을 언급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오직 야누소폴리스의 연로한 사제만이 그 이름 뒤에 담긴 뜻을 알고 있었다. 대사제님, 다시 한 번 저희가 날개를 펼치고 먼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귓가에는 고향의 악기 소리가 맴돌았고 아이들은 웃으며 노인을 애워쌌다. 부디 모든 슬픈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아침 저녁으로 사라지기를. 종말이 다가오자 거룩한 도시의 주민들은 늘 수심에 잠겨 있었다. 안녕, 우리가 도와줄까? 흔들리는 횃불처럼 아이들이 골목을 환히 비춘다. 그녀들은 부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기들은 새근새근 잠에 들었고 기도하는 이의 창턱에는 여전히 그녀들의 가뿐한 발걸음이 남아있었다. 세부는 오크마의 기둥이야.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녀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진지하게 굴 거 없어. 우리와 함께 놀자. 맞춰봐. 우리가 누구게? 새 아이는 거리로 날아갔다. 넌 트리애니로군. 한 노인이 답했다. 아니, 우린 트리논이야. 트리노는 말수가 제일 적었다. 트리논이지? 한 소녀가 물었다. 우린 트리안이야. 트리에는 장난기가 제일 많았다. 그럼 트립이겠네. 한 아이가 외쳤다. 딩동댕.
트리비는 열정적이고 똑똑했다. 중요한 건 진짜 모습을 구분해내는 게 아니다. 진솔한 웃음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다. 우리가 길을 안내해줄게. 아이들은 앞으로 날아가 길 잃은 사람을 다시 큰 길로 이끌었다. 길을 안내해준다는 게 문장 그대로의 의미였구나. 그야, 넌 운 좋게도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뿐이니까. 아이들이 내 앞으로 날아왔다.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짓는 건 보기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더 많은 불행한 이들은 운명의 방향을 잃고 말았지. 한때 전장에서 죽어가는 한 병사가 있었다. 그는 멀리 도시에 있는 연인과 작별하고 싶어 했다. 아이는 병사 곁에 엎드린 채 아무 말 없이 마지막 위로의 말을 들었다. 도시에 있는 나머지 두 아이는 기나긴 잠에 빠진 여인의 병상 곁을 지키며 목 놓아 울었다. 세 아이는 눈과 귀,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 명이 슬픔을 느끼면 나머지 두 명도 눈물을 쏟아냈다. 이런 것보단 재밌는 이야기나 하자. 아이는 기억 탓에 흘러내린 눈물을 닦아냈다. 우리는 엠포리어스 동요를 제일 잘 불러. 하지만 그 동요들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라면 모두 외울 정도로 멀리 퍼졌었다. 정말이지 무례하네. 아이가 내 머리를 가볍게 쳤다. 동요 작가의 노력도 좀 생각해달라고. 신은 비옥한 땅을 살피고 거인은 잔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신다. 위험천만하군. 노인은 걱정스러워하며 아이를 멈춰 세우려 했다. 트리논이 아니야. 말수 적은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저건 트리엔이야. 찬란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아이고, 잔소리. 장난기 많은 아이가 입을 삐죽였다. 내가 만든 물건인데 좀 가지고 놀면 안 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노는 걸 좋아했고 트리스비오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아픔을 두려워했지만 트리스비오스는 스스로 굳세다고 여겼다. 원래 우리는 정말 많았어. 다른 사람들은 먼저 떠난 것뿐이지. 아이들은 자신이 어른이 됐다고 우겼지만 실수로 성문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동시에 아픔을 참는 소리를 내뱉었다. 상상의 신탁은 이미 먼 과거의 의식이 되었고 황금전쟁 역시 괴로운 잠꼬대와 같았다. 그녀는 망갈래 길의 문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에 종종 놀라서 깼고 같은 외모를 지닌 자매들과 함께하는 먼 여정을 주저하기도 했다. 옛 여정이 끝나고 새 여정이 시작되었다. 기나긴 세월에도 아이는 항상 본심을 지킬 수 있었다. 그녀들에게 남은 건 눈과 귀, 마음이 연결된 서로뿐이었다.